선우의 인간학 개론 지금 시작합니다. 인간학 개론 6번째 시간 마음 다스리기 화의 감정과 그 영향. 인간의 감정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복잡한 파도와 같습니다. 기쁨, 슬픔, 분노, 사랑과 같은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요동치며 그 속에서 우리는 때로 큰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화라는 감정은 매우 강력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오늘은 그 화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는 우리를 순간적으로 무력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욕구를 부추기기도 합니다. 화가 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대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을 때 또는 우리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화는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갈등 상황 속에서 단지 일시적인 감정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 그 감정은 마치 불꽃처럼 타오르며 순간의 분노로 상황을 지배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 불꽃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만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관계와 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화를 내는 것은 불을 손에 쥐는 것과 같다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불은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존재이지만 그것을 다루는 방법을 알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수시로 화를 경험하면서도 그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화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그 화는 우리 자신의 내면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화가 나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화를 풀려는 마음이 의식,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 화풀이가 우리에게 남긴 감정은 후회와 죄책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화를 내면서 그 감정이 끝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 화는 단순한 감정 폭발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내면과 외부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화를 내는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에게 그 분노를 풀고자 하지만 그 결과는 늘 우리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우리가 화를 내는 순간 마치 불을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불을 손에 쥐면 그 불은 결국 우리의 손을 태울 수밖에 없듯이 화를 내면 결국 우리 자신이 그 감정의 결과를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감정의 폭발로 인해 우리는 일시적으로 해방감을 느낄 수 있지만 그 후에 남는 것은 공허함과 후회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면 그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게 되고 평소와 다르게 냉정함을 잃게 되기 때문에 관계에 상처를 주거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화를 낸 후에 그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를 뒤늦게 깨닫곤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간의 갈등에서 갑작스럽게 화를 내고 난 후 나중에 후회하며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지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동료와의 충돌에서 화를 낸 뒤에는 그로 인한 불편한 분위기와 관계의 소원함이 남게 됩니다. 화는 감정의 표현일 뿐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분노의 폭발은 문제를 잠시라도 해결해 주지만 그 이후엔
자신도 모르게 감정에 상처를 남깁니다. 마치 손에 쥔 불꽃이 자신을 태우듯이 화도 결국 내면을 태우고 주변 사람들까지 태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화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화를 다스리는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지혜를 기르는 과정입니다. 불교에서는 화를 다스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호흡법입니다. 우리가 화가 나면 처음에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숨이 가빠지며 온몸이 긴장합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숨을 깊게 쉬는 것입니다. 심호흡을 통해 우리는 순간적인 분노의 감정을 진정시키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호흡을 통해 우리는 감정이 과도하게 흐르지 않도록 제어할 수 있으며 마음을 차분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것을 어떻게 다룰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명상입니다. 명상은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감정을 관찰하고 그것을 지나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명상은 화가 나는 순간에도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것을 올바르게 다루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비와 연민을 실천하는 것도 화를 다스리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을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면 화가 나는 순간에도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는 이해하고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려는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우리가 화를 다스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화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반하는 긍정적인 마음은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가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고 마음의 긍정을 향해 나아가도록 돕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은 단순히 좋은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는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실천적인 방법 중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 감사하지 않고 불만을 더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의 마음은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고 삶의 긍정적인 면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게 만듭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화가 날 때에도 그 감정을 더욱 쉽게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기 사랑은 긍정적인 마음의 중요한 기초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에게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화도 더 쉽게 일어나고 그 화는 우리 자신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화를 다스리기도 훨씬 쉬워집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단순히 감정을 다스리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 그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파되어 더 나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과 갈등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성장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불을 손에 쥐는 것과 같다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남깁니다. 화는 단지 순간적인 감정 폭발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예기치 않게 커질 수 있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법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것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호흡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고 명상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화가 나더라도 그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잘 다루는 방법을 익혀 우리 모두가 더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